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사는 그날에는 평생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잘못 각인된 상처들의 문제죠. 아마 어릴 때부터 상처 없는 사람, 뭔가 아쉬움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늘 평생의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뭔가 늘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그거에 또 발목 잡히고 평생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 늘 생각이 무너지고 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평생의 축복의 발판으로 전도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요셉에게는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오죠.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 외롭게 컸어요. 거기다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래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17살 나이에 형들 손에 노예로 이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문제들이요, 아픔이고 상처고 억울함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걸림돌,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방해물이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 갇혀서 평생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 이제 무리바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애굽에 살 때 먹을 것도 있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있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굶겨 죽이는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고 우리 속에 많은 갈등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겠죠. 그리고 음식 아닙니까? 근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1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이게 다툴 일이 아니죠. 그들이 한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모세와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틀린 요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자체가 어리석고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일 능력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려는가? 하나님께 대한 또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살게 놔두지, 노예라도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느냐, 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위기 속에서 모세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나한테 낙심거리, 원망거리, 불신앙거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과 불신앙을 놔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뭐 갑자기 물이 생기고 먹을 음식이 생기고 백성들이 또 잠잠해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은 여전히 아우성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모세야, 네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늙음하게 짚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본 거죠. 보세요.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 이전에는 모세가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피의 언약을 깨닫고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요, 그냥 그 지팡이는 그냥 뭡니까? 힘든 지팡이, 그냥 초라한 지팡이, 마른 나무, 죽은 나무에 불과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의 언약을 깨닫고 출애굽의 미션을 잡고 보니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왔어요. 부족하죠. 뭐 내세울 것도 없죠. 연약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보니 지난날의 나의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요셉이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과거에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것들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과거에는 복음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그렇죠, 핍박의 도구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보니까 지난날의 헬라 철학은 뭐예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로들을 통해서 또 언약을 전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느냐? 내 생각에 잡히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는 그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불신앙에 잡히니까는요, 우리가에게 더 큰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게 오늘 9절로 8절부터 16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물이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지만은 아말렉의 문제는 뭐죠? 전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칼날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온 거죠.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어떤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진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그때에,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을 그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진 그때에, 틀린 각인에 또 그대로 무너진 그때에, 영적 문제로 허덕이는 그때에 뭐가 된 거죠? 아말렉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관심이 선악과에 잡혀 있을 그때에, 그렇죠, 선악과에 내가 집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에 잡힌 그때에 사단이 아담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 생각을 혼미케 만들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울왕이 다윗을 보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그러면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 왕자리가 위태롭다, 틀린 생각이 빠지죠. 그때에 악신이 그를 덮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리고 결국은 자살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다니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 그렇죠. 자기가 맡은 일이 돈깨를 맡다 보니까 돈을 훔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큰 돈, 더 많은 돈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틀린 생각에 잡혔을 그때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말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영적 황폐가 와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그때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때에 사단이 더 큰 유혹과 더 큰 시험을 줘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마비된 그 상태에서는요,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만큼 어려운 상태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요때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그 속에서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훌, 여호수아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룹니다. 자,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모세가 한 게 뭐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모세가 80세 고령의 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고 손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단 말은 뭐죠? 정말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모세가 고령의 나이다 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손이 아프니까 내려올 때마다 또 아말렉에 진격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지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이익대로 또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가 어떠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게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가 됐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출애굽의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 원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걸 보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니 그런 백성들이 불신앙하던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한들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약해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된 거죠?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도의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불신앙하는 사람 편에서 거기에 동조하고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을 하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구요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한 팀의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한 팀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이익 따라 고집 따라 흘러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결국은 이게 나옵니다. 그들이 결국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죠? 이걸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념이 뭘까요? 그게 오늘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전달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걸 귀에 들리게 하고 외워 가슴에 담게 하라. 외운단 말은 뭐냐면 암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각인시키냐면 자,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지면 순간 착각을 해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사울은 원래 농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사울이 평생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이걸 알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왕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됐다면 그럼 내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왕이 돼야 되겠냐? 그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심지어는 내가 감당 못했던 그 골리앗까지도 어린 다윗이 꺾어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럼 내가 왕으로서 저 다윗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사울왕이 그걸 잊어버리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내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결국은 악신 들고 자살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려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럼 광야길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물이 없을 때 먹을 것 없을 때 위기 올 때마다 늘 잃어버린 게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문제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옛날에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 생각이 또 잡히고 상처에 또 넘어지고 또 불신하게 잡히고 늘 하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짓이 40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고 그걸 외워서 마음에 뭐 하라고요?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잊지 마라.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냐 말이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기적을 이루어 가셨는지 잊지 마라. 생각에 잡히고 또 불신에 잡히고 흔들리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죠. 아말렉을 내가 없이 할 것이고 너희가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불신앙하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에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모세가 뭘 쌓아요? 이거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게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1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 니시, 니시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그 말은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경력을 가지고, 그게 착각입니다.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복음의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현실 속에 있는 내게 부딪히는 문제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나를 올가매고 그 문제가 또 복음을 놓치게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승리하시는 축복. 그 문제를 갖고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속이려는 사단이 꺾여져야 돼요. 마치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랑과의 갈등 문제를 주면서까지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속에서 오히려 뭐라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문제로 원망치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운명, 사단, 저주, 지옥 문제, 원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실패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생각에 승리해라. 불신앙의 생각, 과거 상처에 잡힌 생각, 틀린 각인에 서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렇죠. 그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내게 공격하는 아말렉은 뭘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 속에 존재하는 아말렉 족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언제요? 그때에 내가 연약해지는 그때에 내가 말씀 놓치는 그때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잠들려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잡히고 상처에 갇히고 또 불신앙에 잡히고 사람을 보고 또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넘어지는 그때의 그 말이거든요. 그때 어김없이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민감하고 어떤 문제에 연약하고 어떤 문제만 오면 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지 사단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 아말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여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말입니다. 16절 한번 더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속고 잡히고 또 넘어지는 나에게 있는 아말렉은 뭡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나의 아말렉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은혜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히 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당연한 미혹과 또 하나님 불신앙과 또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성장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올무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발판이 되고 전도의 문들이 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